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토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잡힐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또 다시 재확산되는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저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곳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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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걱정 근심들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전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는 주의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평안하는 시간을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9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79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내온 이때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비신앙과 다를 바 없이 미온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장벽에 타협하고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닌 마음으로까지 새겨넣을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요. 저희들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놓여진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로 인한 재난으로 힘든 역경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주님 주신 지혜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어 크리스찬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주님,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재난으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주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안수하시어 주님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코로나의 재난의 현장 속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덥고 이 꿉꿉한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간의 그루터기 제자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서시고자 하는 자리에 그들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에 앞다투어 기도하는 기루트럭이 청년들이 되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값진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과 회복,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모습을 배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그러나 간구하건대 우리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간악한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만들어내신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심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바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3면 하바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바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어가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교제합니다. 마음 담아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간단한 것이고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쉽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은 믿고 구원 얻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대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합당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많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좀 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부분은 정말 내가 고백한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쉽고 만만하지만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은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할 일들이 이제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눈 뜨면 이제 끝났을까 싶은데 또 염려할 만한 일이 또 생기고, 염려하는 거를 내 삶의 어떤 도구나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으로 도구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자꾸 나도 모르게 염려 안에 들어가다 보면 염려가 내 삶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되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자꾸 염려하게 되어질 때도 있고,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어떤 공통되어지는 분모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참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더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을 자꾸 우리가 뭐로 착각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지고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얻게 되어지고, 또 깨닫다 할지라도 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는 뭐죠?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더 어떤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말씀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어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안을,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퍼즐로 얘기하면 하나의 조각이에요. 하나의 조각인데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전체 그림인 것처럼 바라보고 전체 그림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 전체 그림 중에 하나의 조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좀 더 길게 넓게 보셔야 돼요. 때로는 뭐 해야 되냐면 참고 인내하며 뭐 할 때도 있어야 되냐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단견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실만을 전체인 것처럼 그걸 보다 보면 정말 뭐 할 때가 많냐면 염려투성이고 정말 회의나 모순이나 아픔일 수 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야?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순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건강하게 반응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의문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의문을 갖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반응, 좀 부정적인 반응은 뭐죠? 계속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의 깊은 나락 가운데에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절망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반응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져도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모순적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무리들 때문에 의로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사회적으로 온갖 어떤 불의와 압제가 횡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악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나 말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나 말이에요. 얼마나 더 내가 참고 우리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 주시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하셨죠?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구해달라는데 뭐라 그러죠? 너 이 나라 망할 거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데 뭐라 그러죠? 죽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니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보다 더 악한 것들이 강대국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눈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고 폐역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악한 나라가 여러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그 악한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난 이해할 수 없고, 이 모순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냐고 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하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하박국 선지, 네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정말 교만하다. 네가 보는 대로 그들은 정말 정직하지 않다. 네가 느끼는 대로 그들은 정말 욕심이 끝이 없는, 채워도 끝이 없는 지옥과 같은 존재들이다. 나도 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악한 나라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네? 정말 악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정말 나쁜 나라여서 그 나쁜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죄가 좀 덜하다고 생각되어지나요, 여러분? 비교하자고 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덜 져요. 비교하면 이렇게 뭐하게 되어지냐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죄를 비교하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뭐 할 수 없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맞냐 적냐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의 죄나 정말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죄가 많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를 궁일이 여겨요. 궁일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죄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를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이 뭐한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악한데 저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때는 너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이다라고. 너희는 그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있냐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래도 다 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 말씀을 받는 건데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두 번째 대답입니다. 앞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피로.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1번 하나는 뭐냐면 전쟁, 살인 같은 죽음을 유발하는 폭력, 폭동,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흘리는 피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에서 나올 때 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흘리는 피의 제사.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어떤 생명을 경시하고 살육을 행하는 그 행위로서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세워진, 그렇게 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워진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뭐 해야 돼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고 말죠? 그 나라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2절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이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도 화가 있다는, 그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들이 뭐 할 것으로?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떤 얘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방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모든 노력이 정말 불타는, 피곤할 만큼 애쓰는 그 모든 노력이 뭐 할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다 뭐가 되어지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거다. 짧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고 길게 보면은 뭐조차도 바벨론에 하는 그 모든 애씀조차도 다 뭐냐면 그게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누가 허락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고 그런 일에 대한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그 끝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뭐 하냐면 끌고 간다. 네가 볼 때 모순되고 네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통틀어서 결국은 뭐 한다냐면 14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허무는 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허무시는 건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다시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고 싶다는 얘기냐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14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은 뭐냐면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뭐 하고 있냐면 이끌어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냐? 보든 보지 않든 너희가 그걸 인정하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역사로 나는 그것을 인도하고 있다. 너가 볼 땐 모순이고 네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크게 그 목적을 향해 14절을 향해 나는 오늘도 뭐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역사하고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이 비전을 너희가 뭐 해야 되냐면 잊지 말고 그 비전을 뭐 하라고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조상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너희 고백하는 게 뭐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라며 너희 고백하지 않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지키신 하나님 너희가 뭐라고 고백하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낮에 해도 밤에 날도 너희를 상하거나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희를 뭐한다고? 지키는 분이라고 너희가 고백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너희가 이때까지 고백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네가 볼 때 내가 침묵하는 것 같고 네가 볼 땐 일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 자지 않는다. 나 졸지 않는다. 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그러냐? 역사하고 있다. 네가 볼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얘기하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다 내가 인정하는 거다. 왜? 14절에 물이 바다를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 나는 오늘도 뭐 하고 있냐면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는 자가 이때를 뭐 할 수 있냐면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들이 갖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졸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단견적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그것이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픔을 갖고 회의를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모순적인 일이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의 역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하나 이제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책에서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밑줄을 꽤 많이 그어가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세미나에서, 목회자들 세미나겠죠. 그 세미나에서 강사가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미나 현장에서 여러분 AD 100년경이면 초대교회잖아요. 예수님 탄생 100년 후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 AD 100년경에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대략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 2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때가 아마 31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전 한 310년경에는 그러면 로마의 그 당시에 전체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봐요. AD 100년경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2만 5천 명이라고 나와요. 2만 5천 명. AD 100년경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근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 310년경에는 몇만 명이 되어지냐면 2천만 명이 되어져요. 이거 놀라야 되는 건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다 그러는데 2만 5천 명이 2천만 되어지면 거의 몇 배로 늘어난 거냐면 1000배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그때 당시 AD 100년경의 공동체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지금은 뭐죠? 오늘 우리 뭐죠? 사회적 거리 몇 단계예요? 2단계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50명 안 넘어서. 50명 넘으면 우리 모이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고 또 뭐죠? 집합 제한 명령, 주일 정규 예배 이외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하잖아요. 그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있었을까요? 공동체 자체가 그냥 뭐냐면 불법 단체예요. 그냥 인정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불법 단체입니다. 지금은 모든 목사님들이 저처럼 모든 과정을 몇 년씩 다 공부해서 그 과정을 패스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의 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역자로 쓰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조직이 있었나요? 소위도 잘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건물이 있었나요?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잘 지어진 예배 처소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뭐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훌륭한 성가대 뭐 또 뭐 반주하는 밴드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었나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화 행사를 하거나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거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채택되어질 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채택할 만한 어떤 과정이나 어떤 도구를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도 2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는 역사는 잘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면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의 시기를 언제라고 보냐면 1966년부터 1976년 한 10년 정도를 문화혁명 시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기독교를 엄청나게 뭐 하냐면 핍박합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요. 교회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 지도자들을 다 뭐 하냐면
다 구금하고 뭐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의 흔적을 싹 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핍박을 가해요. 근데 그 당시에 1966년도에 중국의 크리스찬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략 200만 명이었대요. 200만 명. 요즘에 최근에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지금 중국이 몇 명일까요? 크리스찬이 1억 2천 명. 1억 2천만 명이에요. 1억 2천. 몇 배예요? 불과 50년 전인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중국 지하교회가 그렇게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책에 보면은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진실되게 믿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었다.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임재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연구하면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뭐냐면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다. 왜냐하면 받은 메시지대로 본인들이 고백하는 대로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더라. 그 자체가 너무 핍박과 고난과 압박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전하심으로 기쁘신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이해를 초월하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하나님의 역사가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갈 때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을 아는, 또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어질 때 오늘도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한 받고 있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가 제한되고 성도님들이 떨어지고 교회 재정이 줄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몸무게가 자꾸 빠진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누가 너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너무 몸둘 바를, 제가 뭐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아요. 저는 교회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믿냐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우리 교회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금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걸 갖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인정하는 게 자기들의 말에 동의하고 같다고 해서 인정받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다름에 대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꿈을 우리가 가져요. 하나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가수 중에 전소미라고 혹시 아세요? 집사님 아세요? 다음 주에 그가 요번에 나왔던 싱글 앨범 1등한 거 노래 불러줄 수 있어요? 전소미라고 하는 그 솔로 가수죠, 그죠? 그 가수인데 제가 어디에서 처음 봤냐면 한 주 전에 지난주인가 지나가다 본 건 아니고요. 그 영상에서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 그 뭐죠? 놀면 뭐하니인가 그런 프로 있죠. 그래서 그 누굽니까? 또 이효리 또 누구죠? 유재석 그래 셋이 뭐 싹쓸이라 그래가지고 음악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하고 다시 이제 대기실에 와가지고 음식을 놓고 막 먹는 그 토막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걸 보는데 막 먹고 있는데 한 후배가 인사하러 들어왔는데 그 후배의 이름이 누구냐면 전소미더라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도대체 나이가 한 20대? 이제 내 느끼기에 나이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본 게 지난주인데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난 걸 봤어요. 이 자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음악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나 봐. 유명한 아이인가 봐.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음악 그 잡지 그 빌보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자매를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글쎄 놀라운 거는 이 자매 나이가 몇이냐면 19이더라고. 19이야. 근데 기사를 본 중에 제가 어떤 데 좀 마음이 좀 들어왔냐면 어떤 말을 했냐면 내 멘토가 테디라고 하는 사람이래. 맞나? 테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음악 감독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자기의 멘토이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해준 조언 중에 하나를 자기가 늘 마음에 갖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좋은 음악인 좋은 가수 되기 이전에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게 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표, 자기의 목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몇 살이? 19살.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우리 가족방에 우리 애들한테 톡을 올렸어요. 나 여기 동의한다. 우리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훌륭한 사람. 여기 훌륭한 사람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나가는 그 사람. 그 꿈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되지 않은 내 믿음의 이 과정 가운데 좀 보면 그때마다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들을 제 나름대로 좀 경험했어요. 선교단체도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제가 처음 봤을 때에는 내비게이트 선교회가 많이 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CCC, 그 다음에 IBF,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전도단,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도 봐서도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신앙 가졌을 때 가장 유명했던 교회들은 뭐 영락교회나 충영교회나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이 또 꺾여요.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어떤 교회들이 올라오냐면 온누리나 사랑의 이런 교회들이 올라와요. 지금은 또 달라요.
어두움이 짙어지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새벽이 온다 그러죠. 뭔가 한쪽의 부패함이 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단체, 새로운 시대, 새 피조물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그 어떠함이 드러난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거 아멘 하면 쓰지 않는 건데 이런 거. 우리가 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보면은 우리 애들 보면 정말 모순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모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목사의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부모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 부모의 갖고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물려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돼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313년도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기독교가 그 로마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게 금과 은은 있지만 뭐가 없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면 다 세례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성공하려면 다 어디에 들어갔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소수들이 로마라고 하는 밑바탕의 흐름을 바꿔놓았는데 이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는데 지금 그 꿈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숫자도 준다 하고 뭐 교회 어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하고 어려운 교회들은 월세도 못 낸다고 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꿈을 뭐 해야 되냐면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꼭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때에 우리가 정말 정금처럼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온전한 분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여전히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때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강 형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승 형제 감사했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허준 최정민 집사님 성도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성호 우리 김덕주 집사님 입대하는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이중환 성도님 감사하셨고요. 한봉근 권사님 감사하셨고 최정호 집사님 생일 지나며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늘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험할 때 보호하시고 연약할 때 강함으로 또 부족할 때 채움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그렇게 늘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영상 예배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목장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단 모임 자체를 여러분 모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내가 좀 몸에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좀 기저질환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모여서 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구루터기 청년부 DT에서 제자 훈련은 오늘의 10주 차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강의는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의 이병호 강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다른 교회 청년들이 좀 와서 같이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 교제하는 시간도 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잘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이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더 힘을 모아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폭우 홍수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예배 및 교회 출입 시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도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훈 형제가 그루터기 정훈 형제가 이제 화요일 날 군대 입대합니다. 잠깐 일어날까? 앞에 나올 수도 있니?
나오는 건 좀 그러니? 나오면 우리가 그냥 한번 나와봐라. 야, 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나와라. 우리가 자, 저쪽을 보고 좀 서봐라. 저쪽을 보고. 누군지 아시죠? 마스크 쓰고 있지만 정훈이, 우리 강영현 집사님, 이종환 성도님 큰아이예요. 큰아이인데 내 생각에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군대는 군대다. 그리고 지금은 집 떠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집 떠나서 가서 보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몇 개월 하니? 1년 6개월? 야, 그래도 너에게 뭐 무한히 긴 시간일 텐데 건강하게 잘 갔다 오기를 바라고, 가서 어쨌든 주일 가능하면 좀 꼭 지켜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들어갈 때보다 제대할 때 네 믿음이 더 크면 좋겠고, 더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아까 우리 축복 찬양 했나요? 교제 찬양했죠? 우리 축복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 괜찮니? 그래도? 그러면 무슨 찬양 하나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찬양 좀 할까요? 네, 우리 정훈이를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잠깐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사 보면 나올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훈 형제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온 것처럼 군대 생활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훈이를 지켜주시고, 정말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입대부터 제대까지 또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 정훈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훈이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저가 보고 발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저가 스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정훈이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선하시게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군생활 가운데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통행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황에 어떤 위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동료나 선후배 관계나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몸과 마음, 신앙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가 군생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또 이 군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과정이 우리 정훈 형제의 인생의 길을
앞으로 더욱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잘 갔다 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어디서 전이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나의 발을 실족하여 주가 깨어 지키고 백한 백성 안산지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를 베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성치 않게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 지금 영영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격려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니